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큰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 생명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찬양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루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지를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가정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왔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 찾고 하나님의 나라 잘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정으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6장에까지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온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사사들의 활동, 배경, 그리고 그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제 3장 오늘 7절 말씀부터 16장은 본격적인 사사들의 활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반적인 패턴, 일반적인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장 11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내용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요사이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뇌에 구멍이 둥둥 뚫려가지고 기억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샤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2장 11절에 있어요.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1절 한번 같이 차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바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게 참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알을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주신인 바알을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꼭 내 삶의 중심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만약 있다고 하면 그게 아바드,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아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징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이렇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강, 우리가 꼭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와 이걸 잘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 중에 가나안의 이 팔레스틴의 지형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 지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터키 지역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래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중에 가면 지금의 쿠웨이트 쪽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 하면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지금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아람 나하라임이란 말은 두 강 사이의 아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은 뭐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고도의 문명이 일어났던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뛰쳐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너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럴 때 뭐라 우리는 저 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강을 넘어. 그 강이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우리도 옛날에 그 강을 넘어왔다. 사망의 강을 넘어오고 죄악의 강을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요란강을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하신 모습이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장 14절 말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노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왕권 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동안 섬겼다고요? 8년 동안 아주 직사게 고생을 한 거예요. 8년 동안 섬겼다고. 이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섬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섬겼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가나안의 왕들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섬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예배하고 섬겼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만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삶에서 버리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으로 다시 건너갔더니 내 삶이 또 주님과 관계없는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8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하는 목소리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여기에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에서 압박과 괴로움하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이게 회개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말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모사이, 모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흐르느냐. 8년 동안 은혜의 강물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은혜의 구원자를 모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모세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세우셔요. 세웠단 말이 쿰이란 말이에요. 달리다 쿰. 그럴 때 쿰이란 말이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가지고 8년 동안 기진맥진해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발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물질 섬기고 욕망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살아와. 그게 더 귀중한 거니 했더니 후회 막급이라. 자식 섬겼더니 자식을 믿었더니 자식이 친구를 섬겼더니 친구가 내 발등을 찍네. 내 저 사람 믿을 만하다고 해서 동업했더니 저 사람이 내 발등을 찍어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굽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워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맏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막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8째 아들입니다. 형들은 사무엘의 축제 기름 부은 사건에 초청까지 받았는데 다윗은 초청도 못 받았어요. 밖에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평범한 겁니다.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신학교 가는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3차 돼가지고 그렇게 신학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이고 저렇게 신학하는데 공부도 못하는 게 지질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신학하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저희들이 신학대 한 20년에 들어갈 때 경쟁률이 지금 신학대학 거기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6대 7대 1, 8대 1 이렇게 됐어요. 어떤 분은 저하고 같이 입학한 전도사님 한 분은 육수를 했어요. 아니 사법고시도 아니고 무슨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육수를 해요. 들어가 보면 지방의 신학대학이나 서울의 신학대학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배우는 과정도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실력이 다 좋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육수 칠수를 하냐고요.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을 원래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 마치고 이번에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2대1도 안 돼. 예? 이번에는 들어가기 좀 쉬워.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쓰실 때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막둥이입니다.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다니까요. 여러분 또 왼손잡이도 들어쓰십니다. 기생의 아들도 들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람 들어쓰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신데 우리가 무슨 말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으로 계속 되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신한다, 배교한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오늘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고 하는 말이 2장 18절입니까? 예. 2장 18절이겠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승리케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자,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여기 참 독특한 표현이 있죠.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여러분 지금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에게 감동되었다 말을 써요. 여러분 감동되었던 강림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든 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가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기름 부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하시도록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내가 뭐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사가 되는 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을 공격해가지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운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신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질질 끌려가지고요. 거기에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과거에 끌려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지금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으니라. 40년 동안 8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온넬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교하자 격려하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방법이다.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된 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세우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자를 들으시는 우리가 얼마나 평범한 자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럼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면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하거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우리가 점점 쇠약해져가는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온니엘이 가장 하나님의 영이 40년 동안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이 평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이런 말도 없어요. 삼손 시대 가면 땅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 자체가 삼손 자체가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그러고 머리카락 다 뽑혀가지고 감옥에 눈이 뽑혀가지고 절절 멜고 말이에요. 여자한테 술에 매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17장부터 보면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나름 11지파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남자가 싹 다 죽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사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니엘의 시대는 아직까지도 평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세대가 후대로 갈수록 좀 더 홀딱단 시대에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문명이 발전하고 더 편리해지고 더 안락하고 이기적인 문명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런 시대로 점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모시와 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영적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모시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위해 역사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오늘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석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개 숙여 들은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전쟁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